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에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짜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점이 중요한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평가에 의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때로는 욕해도 그 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평점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그 한마디가 우리 영혼의 비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떼굴떼굴 구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평점,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쓴 말과 욕과 무심코 던지는 그런 상처의 말을 던질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전부 인정에 따라서 평가가 상대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이 요즘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항상 보는 게 손에 스마트폰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대화가 끊어지는데,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끼리 와서 뭐 식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거기서 남자 3명이 같이 점심 먹으러 왔더라고요. 참 특이하죠? 남자 3명이 점심 먹으러 왔는데 점심 메뉴를 고를 때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점심 메뉴를 다 고른 다음에는 각자 자기 핸드폰을 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밥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하며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도
날마다 내가 손에 들고 보고 만지고 닦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평점이라는 게 매겨지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나 물건을 살 때나 여행 목적지를 결정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가본 사람, 이미 영화를 본 사람, 이미 경험한 사람의 평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평점이 낮으면 보고 싶었던 영화, 가고 싶었던 장소, 먹고 싶었던 음식조차도 그냥 망설이게 돼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평점이 엄청 높으면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보게 되고, 꼭 안 가도 되는데 가봐야 되고, 꼭 안 사도 되는데 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세상은 한마디로 여러분 평점에 따라서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재밌다고 하면, 남들이 맛있다고 하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믿고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보령 백성교회로 달려오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가본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더라.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 거기 가니까 웃음기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해서 웃음꽃이 활짝 피더라. 우리가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세상은 여러분 평점 자체를 조작해버립니다. 평점을 조작해버려요. 요즘 만들어진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점 테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 좋은 상품과 이미지에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겨서 형편없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점 테러, 가치를 전락하게 만드는 평점 테러가 상업적인 목적과 상품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가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 속의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점을 매길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낮은 점수를 매길 때도 있지만,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 거짓 영, 진짜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짓 자아가 스스로에 대한 평점을 날마다 추락시키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 속의 악마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낮은 평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곳에는 평점을 높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평점을 낮춰버리고 인격을 깎아버리는 평점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보통 5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능력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처럼 화기애매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있는 편이 나은 사람인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주어진 일만큼은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편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데, 업무의 완벽도가 낮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래. 그리고 과거 캐나다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 아내가 위에 방에서 자는지 거실에서 자는지 산에서 자는지 바다에서 자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권사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내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없는 편이 나은 사람도 있대요. 없는 편이 나은 사람. 다섯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5가지 스타일 중에서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가장 싫어한답니다. 오늘 여러분 원망과 핑계를 끊어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이
인정이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평정을 할 때 그 인정의 크기는 두 가지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크기가 인정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인정의 크기가 합해져서 실제로 내가 느끼는 인정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인정의 크기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의 크기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크기의 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평가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평점 테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를 높게 평가해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순식간에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나를 낮게 평가해도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순식간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괜찮은 사람, 나 멋진 사람, 나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말합니다. 뭐? 네가 좋은 사람이야? 지만 잘났나? 속으로 왕자병이네, 완전 공주병이네, 손을 쓸 수가 없네, 그러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평가절하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해도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를 깎아내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최악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주변에서 위로해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인정해주는 사람들보다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했던 것처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가운데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욥이 당대 의인이었던 욥,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던 욥이 고난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라 말했고, 너는 패배자라고 말했고, 너는 완전한 배신자라고 평가절하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암적인 존재야. 스스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나 형편없고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하다고 말할 때 주변에서 아니야, 너 멋진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이야, 이렇게 말만 해줘도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완전 우울증 환자네, 최완전 정신병자네. 내가 내린 부정적인 평점에 완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내린 긍정적인 평가에는 완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거듭해 가는데 처음부터 뭐 잘하는 게 있겠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됩니다. 잘하려고 했던 일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는데, 실제로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한동안 옥수수 수염차를 즐겨 드셨어요. 옥수수 수염차 너무 맛있다고, 목이 갈증이 잘 해소된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옥수수 수염차를 좋아하니까 전부 다 옥수수 수염차를 다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드세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좋아하시니까 이거 드세요. 그럼 막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수 수염차를 계속 드시는데,
새벽에 이제 집회 끝나고 주무시다가 보면 목이 칼칼하고 타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한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좀 가져오라고, 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가면서 어떻게요? 무슨 물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옥수수 수염차를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옥수수 수염차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옥수수 수염차 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열고 마시는데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 그런데 그분이 확신 있게 말해요. 이거 뭐지? 이거 옥수수 수염차예요. 옥수수 수염차. 목사님 좋아하시는 옥수수 수염차.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맛이 좀 찝찝한 거예요. 맛이 원래 왜 이래 이거? 그랬더니 옥수수 수염차가 원래 맛이 그래요.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믿고 한 모금 꿀꺽 마셨는데 갑자기 속에서 역한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그분이 코 냄새 맡자마자 우엑 이러는 거예요. 우엑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누가 옥수수 수염차병에다가 오줌을 받아놓은 거야. 애기 오줌을 받아둔 거예요. 애기 오줌을.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주방에 가는데 가는 길에 코너에 바닥에 옥수수 수염차병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져와야 됩니까? 냉장고에서 새로 가져와야 됩니까? 새로 가져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옥수수 수염차가 팍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수수 수염차인 줄 알고 갖다 줬더니 애기 오줌을 받아가지고 새벽부터 여러분 오줌 맛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해코지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위한다 하지만 내 생각이 앞서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데 오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 있을 때,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영혼에 권면하시고 영혼의 사랑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세워가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자신감이 낮고 평점이 낮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변에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언제나 자신이 상대적인 약자 취급을 받고 모욕과 수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여러분 누군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칭찬해주고 권면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공동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약한 자에게 풀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못된 근성이라는 겁니다. 누가 위축되어 있고 누가 쫄아 있으면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그 사람은 막대해도 되고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 약하고 힘든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의 VVIP는 누구냐면 영적으로 힘들고 고난당해서 오신 분들이 최고의 VIP인데 왜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놓으시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악마로부터 벗어나서 낮은 평가, 낮은 자존감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서로를 인정해 주기보다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인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내 가치를 높이려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방식을,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의 대가가 되자. 저희 목사님 보면 진짜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뭐를 무한 반복하시냐면 칭찬 한 가지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칭찬하십니다. 계속 칭찬하세요.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칭찬도 무한 반복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질책과 하나님의 책망도 무한 반복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셈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보통 사람은 100번 정도 우려먹고 주의 종은 1000번 정도 우려먹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용됩니까? 칭찬해 주는 것도 에너지가 들지만 책망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책망받고 권면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루 동안에 엄청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손가락질, 엄지척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보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놓고 이렇게는 안 해도 마음에서, 눈빛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면 그 순간 천국이 되는데 내가 인정 못 받았으니까 너도 인정 못 받아봐라, 그런 심보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절하해버리면 그 순간 그곳은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장하지만 상대방에게 서로 어떻게 야유와 비난을 쏟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같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교회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700명의 용사가 동시에 날개쳐 올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달고 운동선수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금메달에 목매달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연봉에 목매달고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에 목매다는 인생 사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목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쪽 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에서 인정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와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을 네 박자로 나누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1등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인생은 3등이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인생은 4등인데, 오늘 여러분은 몇 등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고 못 받고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고백했다는 것처럼 길어봤자 80년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길어봤자 80년 동안의 가치를 결정짓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인생의 키가 하나님의 인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막혔던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약속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권세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의롭거나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신감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이게 주신감인데, 내가 가진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모든 부담감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자녀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 한계를 경험할 때가 더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능력을 줬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등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세상의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쓸모없이 버려지고 밟혔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고 버려지고 세상에서 밟혀지는 무능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무능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인정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나 점검하기에 바쁘다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지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셔서 내가 100%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항상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기도의 사람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지금 남과 북이 나눠서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상대방 편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링컨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적의 편에 계신가를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뿐일세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을 다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세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자동적으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구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분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부흥사 목사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부흥사가 됐는데, 왜 부흥사가 됐냐면 이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이 영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 사모님의 취미는 뭐냐면 영적인 환자가 나타나잖아요. 귀신 들렸거나 영적인 환자가 나타나면 꼭 전도사 2명을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영적인 환자 앞에서 기도해봐, 고쳐봐 이런데요. 근데 그 부흥사가 되셨던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권세 있게 나가서 예수의 피 하려는데 어떻게 해요? 네 거나 고쳐라 이래가지고 뭐 기도해줘도 능력 안 나타나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울 수밖에 없었대요. 왜 제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제가 부족합니까? 그랬는데 한 전사님이 한참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의 비둘기가 어깨 위에 임한 거예요. 성령의 비둘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가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권세가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성령의 비둘기를 받았고 1명은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성령의 비둘기 받은 분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는 멘트가 뭐냐면, 야, 내 어깨에 뭐 있어? 이러면 악한 영이 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막 떠나간대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는데 점점 올라가는데 어느 날 또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영적으로 환자가 오셨대요. 귀신 들린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그래서 2 전도사를 또 불렀대요. 와보라고 그랬더니 부흥사가 되셨던 전사님은 또 여전히 그날 또 깨졌대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깨졌는데 자신만만하게 이제 딱 나타난 그 성령의 비둘기 받은 분이 그 악한 영 들린 분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 어깨에 뭐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다 두려워 떨고 나갔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심각한 그분이 딱 째려보더래요. 딱 째려보면서 말합니다. 날아간 지 오래됐다.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날아갔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물이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박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덤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원위치시키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또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고난이라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외면한 채 기다리는 축복이 안 오고 또 고난만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잘못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을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축복의 선물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백성교회로 달려오셨습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축복을 요구하고 광야를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서 인생 역전, 한방 역전을 이룰까 허탄한 허황된 꿈을 꾸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솔로몬의 인생처럼 세상 모든 부귀와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덤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덤에 목숨 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에만 목숨 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축복을 바라는 영혼 위에 광명의 천사로 악한 영이 다가와서 응답을 줄 때가 많은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악한 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딱 맞게 응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응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건 참된 복이지만,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주어질 때는 먼저 의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악한 영이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리고 악한 영은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상식선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추가 질문할 필요 없는 응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딱 맞는 응답,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온 응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축복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선물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 예상 밖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를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채우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축복과 은혜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은 최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말씀했던 것처럼,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 배에는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때 누구만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도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범사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시련의 때나 하나님의 기쁨의 때나 언제나 주님만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짧기도 짧고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인데 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기 쉽다는 특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 인생길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 시편 23편에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 때문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100%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인생의 그 주어가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내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를 오직 하나님으로 고정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 인생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축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복 받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축복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손 천대까지 믿음의 우산이 물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라는 고통의 순간을 잠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는 자아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때 더욱더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 속에 숨어있는 악마, 나를 가장하고 있는 모든 거짓 영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나가던 정상처럼 보이지만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끝에는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된 다음에 우리가 사망이 심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데, 그때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전부 악한 영의 사주를 받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 동안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4절에 내가 사망의 흉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돼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인생의 고난길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길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의 축복, 푸른 풀밭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고집부려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불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불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불 받았네 나는 성령 불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불 받았네 나는 성령 불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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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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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우리 모두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넘치려면 단 하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에 막힌 담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죄로 묶어서 꼭두각시 인형처럼 존용하고 있는 거짓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거짓 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자아를 뜯어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변화의 연장, 기적의 연장, 치료의 연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모든 삶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뜯어내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고통 없이 그냥 좀 나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고통 치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게 그냥 싹 빠져나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냐면 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에 마치 이불을 누워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꼬매놔서 그걸 뜯어낼 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심보란 게 어떠냐면 쉽게 나가면 뭐요? 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싶어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못 짓는 거. 아프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영적인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1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육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던 삶,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포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했던 것처럼 내 명철을 붙잡고 자기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교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착각을 던져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데 오늘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가 가진 이 지식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것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머리 굴려서 인도해도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길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계획하는 건 그건 내 몫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에는 어떤 복이 주었냐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의 혁명을 통해서 겉사람까지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모를 가꾸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바르십니까? 근데 희한한 게 뭔 줄 아세요? 아무리 겉으로 발라도 속이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없고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속이 엉망진창이면 이게 화장이 뜬 것처럼 겉과 속이 따로 노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속사람을 바꾸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존경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물질의 교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물질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신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지식의 교만을 못 박을 때 오늘 여러분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설교하시면서 늘 하셨던 단골 멘트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옆에 붙어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교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잘 듣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을 새길 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려놔야 될 교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교만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능력의 길, 은혜의 길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냐라는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길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의 눈을 뜨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